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기독교가 잘 정착되고 발전할 수 있었던 원인은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순교의 피가 있었고 또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가슴 아프고 찡하는 그런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 중에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중국 상해에서 선교를 하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아내를 잃고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때 조선에서 소리가 들려요. 소문이 들립니다. 조선에 들어가면 조선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참수를 당한다라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 안 가야죠. 이 소식을 들으면 피해야죠. 그런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조선 땅으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조선 땅에 밟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들어오는데 그때 미국 상선을 타고 대동강으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때는 이 조선 후기라서 사람들이 제국주의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국민들과 이 대동강에서 충돌하게 되어집니다. 미국 상선은 제국주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때 이 상선에 타고 있었던 토마스 선교사님이 붙잡혀서 무트로 끌려 나옵니다. 그렇게 내려왔을 때, 붙잡혀서 끌려왔을 때, 이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한국어 성경책이 있었어요. 성경책을 몇 사람한테 이렇게 나눠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참수를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성경책을 주었던 사람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선교사님을 참수했었던 박충권이라는 사람입니다. 또 이 광경을 구경하기 위해서 나왔던 최치량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땅에 들어와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한 것은 그냥 성경책 주고 순교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을 참수했던 박충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선교사님이 준 성경책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이 놀라운 소식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박충권은 안주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의 인도자가 되어집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십니다. 최치락이라고 하는 소년이 성경책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고 나서 이거는 금서이기 때문에 읽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너무너무 두려워해서 이것을 누구한테 줬냐면 당시 영문주사였던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줍니다. 근데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무지한 사람이지. 이 성경책을 가지고 뭐 할까 하다가 벽지를 한번 발라보자 해서 성경책을 다 뜯어요. 다 뜯어서 벽지를 불러놔요. 벽에다 다 붙여놨어. 그러면 벽지를 붙여놨으니까 뭐 하게 됩니까? 자연히 이렇게 되죠. 자연히 읽고 그 벽지를 붙여놓고서 성경책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변화된 방역식은 자기 집을 가정교회로 세웁니다. 그리고 교회가 바로 널다리꼴 교회가 됩니다. 근데 이 교회가요 점점 성장하면서 장대세 교회가 되어지고 이 교회가 1907년 평양 대붕을 일으키는 장대현 교회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하신 일이라고는 그냥 무태 내려와서 성경책 몇 권 주고 참수당한 일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성경책을 가지고 놀랍게 이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큰 부흥을 일으키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온 한 부자 청년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갈 때 한 부자 청년이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죠. 부자 청년에게 계명을 얘기합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아유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계명을 다 지키고 살았죠.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 말씀대로 한다면 영생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있죠? 라고 물어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의지와 생각과 결단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 행할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너희가 부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 부족한 것 한 가지, 부족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뭐라 그랬죠?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희가 두지 말라. 부자 청년은 어렸을 때 계명을 다 지켰지만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그 재물이 우상이 되어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 청년이 어렸을 때 다 지키고 산 것이 아니라 이 계명 한 가지도 못 지키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첫 번째 계명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 지킨 것을 통해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란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결국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확 부담이 되어지고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어떻게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이 재물 때문에 결국은 근심하고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단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왜 예수님 말씀이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주님은 가능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렇다면 한 가지 또 의문이 생겨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라는 그런 의문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의지와 결단으로 안 돼요. 우리의 생각으로도 안 돼요. 우리의 마음으로도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다란 말인가?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또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대책도 세워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셨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고 율법을 줬어요. 내 말을 지키고 행하라. 그러면 너에게 축복을 주고 이 나라가 번성하게 되어질 것이다.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멸망하는 그런 처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와 에스겔을 향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으니까 내가 성령을 부어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그들의 마음에 주님의 하나님의 계명을 주셔서 할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대안을 주셨는데 그것이 히브리서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시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예, 하나님이 율법서를 주시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니까 이제 어디에다가 그 말씀을 새기게 하시냐 하면 그 법을 우리 마음에 주시고. 어디에 기록하신다고요? 돌판에 기록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생각에 기록하게 하리라.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부자 청년의 의지와 능력으로 할 수 없었던 이 사건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고 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고 우리가 할 수 없고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안 되는 그 답답한 마음, 그래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렇게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안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마음에 감동이 되는 순간부터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더 따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가 지쳐서 우리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그 감사한 마음 속에, 그 은혜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의지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저주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주님이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따라서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생각의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문득문득 우리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7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지금까지는 지키지 못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다 죄가 됐었는데 이제는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 가지 궁금한 게 아직도 풀리지 않습니다. 뭐가 안 풀리냐 하면 정말 성령님이 임하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 그 청년이 고민하고 재물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떠났는데 그 사람 같은 사람도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정말 자신의 재물을 내어주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 장우수 성도님 믿음이 좋으셔서 네. 어쩌면 이렇게 모전자전인지 네. 주일 예배 때 아주 주안의 믿음 때문에 셋이서 다 얼마나 박수를 쳐주는지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예.
어떻게 재물 있는 자들이 자신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내놓을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어떻게 해요? 그 재물이 있는데. 재물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줄 수 있습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살라고요? 이 청년이 할 수 없었던 것은 재물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45절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줬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는 할 수 없을 때 누구는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것을 가능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사람들을 만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끝까지 하신 일, 이게 뭘까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3절. 안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지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하셨던 것,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 그거는 당연한 거지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겨진 제자들을 통해서, 남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시기를 원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 믿고서 죽어서 가는 천국의 일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남겨진 일, 우리가 해야 될 일,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이 무슨 일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예수님이 떠나고 제자들이 살아가 있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명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을 보내줄 때까지 너희는 여기서 머무르라, 기다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 순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일인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한다는 소리가 이래요. 예수님,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시려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네? 예수님이 다행히 그래도 더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그래도 떠나셨어요. 제자들은 그 순간에도 이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되어 있는 날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다. 그날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지만 내가 약속한 성령을 부어줄 때까지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하지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못 박히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분이 승천하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한 자리에 모여서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뭐죠? 방언이죠. 그런데 막 방언을 하고 있을 때 이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명절 때문에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촌사람들이, 갈릴리 촌사람들이 어떻게 외국 방언을 하고 있냐고. 깜짝깜짝 다 놀라는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분명히 저놈들, 저 뱃놈들인데, 무식한 놈들인데, 어떻게 다른 나라에 방언을 저렇게 하고 수 있냐. 다른 나라의 언어들을 그렇게 하면서 기도할 수 있냐 이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구약에 이야기했던 그 그리스도다. 우리의 메시아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부어주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다. 막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말씀이 가슴에 막 찔리는 거예요. 아이 그래 우리가 잘못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구나.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막 가슴에 깨달으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할 수 없을 때, 아니, 우리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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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회개해야 될까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우상으로 섬겼던 것을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나를 우상으로 섬긴 것을 회개하는 거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 지난해 원진이가 침례를 받았던 것처럼 교회에서는 매번 그렇게 회개하고 침례를 행하는 역사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회개의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처럼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면 뭐 한다 그랬죠? 죄 사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있었던 것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의 노력과 선행과 무엇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말을 다 들었습니다.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성도의 수가 무려 3,000이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 속에서 하나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게 뭐냐면 그때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놀라운 모습이 있습니다. 44절입니다. 44절. 네. 뭐라고 했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 네 것 내 것 따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의 모습.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는 겁니다.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자신의 재물을 내놓을 수 없어서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생겨지고 그 안에 성령이 부어지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자기 재산을 내놓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우리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46절에 보시면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같이 사는 부부도 마음이 같이 되는 게 하나가 되는 게 쉬운가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믿음도 다르고 성장 배경도 다르고 집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각자의 독특한 성격들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는데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냐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십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서로 먹었다.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가 되지 못하면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이 들꽃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놀라운 역사는 47절입니다. 4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밑에 부분 현대어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를 본 예루살렘의 모든 시민들이 그들에게 호감을 가졌으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 늘어나게 하셨다. 성령이 임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같은 마음을 품고 한 마음이 되어져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또 온 백성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칭송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칭찬받는 공동체,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금만 잘못하고 있으면 비난하기 바빠요. 무슨 사건만 있으면 크게 보도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서로 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누가 칭송했다고요? 예, 온 백성이 칭송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현대 번역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 모든 시민들이 그들에게 뭘 가졌다? 호감을 가졌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는 거예요. 저 교회는 다르네. 도대체 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라고 하면서 호감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칭송을 받는 교회. 이럴 때 하늘궁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담을 쌓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뭐하든 오히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욕을 했죠. 몰라서 그런다. 안 믿어서 그런다. 거꾸로 생각해서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의 호감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물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당연한 거고요. 그렇게 되어질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 뭐라고 합니까? 칭송을 받으니 다음 구절 주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누가 하셨다고요? 주께서 하셨다. 우리가 안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봐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고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면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어떤 여자분이 백실산 여기 찬양하고 있는데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들렸다고 하면서 이야기하시는 목사님 제가 지나가다가 들렸습니다. 몇 번 들렸는데 문이 닫혀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저는 작년에 처음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그전까지는 저는 불교 신자였습니다. 전에를 너무너무 열심히 다녔던 불교 신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 지난해 교회를 처음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어느 때 이 교회 앞에 지나가는데 그분의 말대로 그래요. 어떤 이쁜 여자분이 자기에게 강냉이를 주더래요. 강냉이를 줍니다. 강냉이를 받고서 그 안에 있는 전도지를 한번 봤나 봐요. 그러고 나서 이 단어에 꽂혔습니다. 그 이 단어는 들꽃이라는 단어였어요. 들꽃 너무너무 이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뒷산을 돌아다니면서 산책을 할 때마다 들꽃을 보면서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연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꽃 순복음교회, 들꽃교회 참 이름이 좋다, 아름답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들꽃이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에게 감동이 됐다라고 하면서 헌금 목표를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교회인도 아닌데 지나가다가 그 이름 때문에 감사해서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헌금을 받고 그분의 이름을 적고 축복 기도하고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헌금 액수를 보니까 60만 원이 들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죠. 그리고 헌금을 이렇게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쯤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베트남 선교사님이 그 베트남의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싶다 해서 13교회를 선택을 하셨대요. 그래서 한 교회당 10만 원씩. 그래서 좀 자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받아서 이렇게 후원하겠습니다. 이분이 지금 한국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도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를 할까 그러다가 30만 원 후원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주에 또 동시에
이 라마넬 성교회에서 어려운 교회, 작은 교회들을 돕는다라고 해서 20교회를 선정해서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선별을 하는 거예요. 43곳에 왔는데 20교회만 추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20교회는 추려놨는데 43곳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기준을 두고서 막 선별하다 보니까 좀 드리고 싶은데 못 드리는 그런 교회가 있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마음에 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좀 한 곳이라도 돕고 싶다. 그래서 후원을 30만 원 하게 되어졌습니다. 다행히 후원자 중에서 후원하신 분이 있어서 45개 교회를 두 교회를 더 선정해서 45교회를 선정해서 후원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새벽 기도 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분이 낸 헌금 액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물론 감독이 돼서 이렇게 주긴 했는데 한 베트남 선교회에서 30만 원, 남한의 선교회 30만 원. 얼마예요? 60만 원. 그분이 낸 헌금 60만 원.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뭐 우리 교회가 넉넉한 건 아니죠. 우리도 도움받아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를, 작은 교회를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참 놀라운데 그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비전을 주신 분이 비전을 이뤄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 주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시작한 이 일이 한 사람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브먼트, 운동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도 내고 너도 내고.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헌금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을 4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한번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예, 부자 청년은 자신의 재물이 너무너무 많아서 고민하다가 예수님한테 나오지 못하고 예수님 오히려 떠나버렸어요. 근데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품기 시작을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32절에 믿는 무리가 믿는 무리. 이게 공동체죠. 자기 밭과 집 있는 자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그 판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34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누가 없다고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게 가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재물을 있는데 어떻게 내놓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놓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닌 게 아니라 교회 전체 모든 공동체 사람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운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확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얼마나 은혜가 넘쳤겠습니까? 근데 이 운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니까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디로 가냐면 저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얼마 후에 큰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교회, 이 안디옥 교회에서 구제헌금을 거둬요.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구제헌금을 전하게 합니다. 또 더 넘어갑니다. 이제 지역을 넘어가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고 해서 마케도니아의 교회들, 그다음에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에게 헌금을 하자라고 해서 자원해서 모금을 해서 그가 전도여행 끝날 때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다 전달하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공동체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로 번지고 다른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로 퍼져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호감 갖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4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험을 우리가 또 경험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전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전하시는 들꽃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